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그 단어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선지서들,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그 개념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또 예를 들면 휴거라는 말, 그 단어 워딩은 자체는 성경에는 없지만 반드시 마지막 나팔에 불려서 끌어올려진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휴거의 개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 때문에, 여러 서구의 신학들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이성들이 너무 많이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성경 위에 어떻게 보면 신학이 있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지만 분명히 끌어올려짐을 부르심 받는 그 개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게 될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도 사실 우리가 잘 몰랐죠. 근데 이제 이 개념도 성경에 보면 우리 이방인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물론 그것을 그 당시에는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분명하게 그림을 갖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들조차도. 하지만 그 개념은 분명히 존재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이제 요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심으로 그 그림들이 점점점 이제 맞춰져서 이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밝히 알게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20장 그 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들이 살았다 이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 나오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천년 왕국 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절과 3절, 오늘은 좀 많은 성경을 찾아볼 때는 어쨌든 2절과 3절에 보시면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그랬죠?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1000년이 찬 이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1000년 왕국에 보면 어떠한 나라들이 존재하고 만국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천년 왕국 때는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만국 백성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 특별히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보세요. 땅의 백성, 많은 땅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랬죠. 그래서 싸움을 붙이리니, 이제 이게 마지막 때의 그 유명한 곡과 마곡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우리 이방인들에게 조금 되게 생소한 개념이긴 해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 왕국 때 여러 이방 나라와 민족들, 열국들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4절에 보시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렇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렇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해서 또는 휴거해서 신령한 몸을 가진 자들,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휴거해서 신령한 몸을 가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천년왕국 때는 뭐가 없어요? 사단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갇혀 있어요?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천년왕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과는 대단히 다른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은 보세요. 얼마나 참 많은 미혹들이 있고, 그 영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다를 겁니다.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왕이 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 라는 그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7절과 또 8절을 보세요. 용이 잠깐 놓였을 때 그 사이에 또 만국 백성을 미혹한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는 미혹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의 질문 같은 게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1000년 왕국 때에 그러면 왕노릇 하는 우리가 있지만, 그러면 그때에 통치를 받는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존재들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앞에서 우리가 부활과 이제 휴거가 일어날 때에 이 땅에 큰 역사, 유사 이래 없었던 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진이 생기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는 거예요.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우리 믿는 자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그때 이 땅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열방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과 함께, 그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7 대접이 땅에 쏟아진다고 그랬잖아요. 7 대접은 믿는 자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거나 휴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그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7 재앙이, 대접이 이제 쏟아질 거 아니에요. 막 쏟아집니다. 그때에 보세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여서 그 용에게 속한, 그 짐승에 속한 자들은 다 죽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막 고통 속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그죠? 이들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냥 보세요. 16장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이 있다. 그래서 기회를 잡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계시록 우리 11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7천이라는 것은 꼭 숫자 7천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7은 완전수고 1000은 수많은
많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걸 엄청난 많은 수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 다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7 대접이 땅에 쏟아지고 그 놀라운 막 엄청난 역사와 큰 환란이 일어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돌아오는 그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휴거하는 대열에 그 영광에는 끼지는 못했지만은 끝까지 그래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렇죠?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그거를 이렇게 좀 비유로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사야 24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때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렇죠? 포도를 거둔 후에 추수한다 이거죠. 의인들은 추수합니다.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근데 그 거둔 후에 남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툭툭 떨어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거를 주운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해서 짐승의 표를 끝까지 받지 않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반드시 보아야 될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족적인 구원을 받고 그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스가랴서 우리 한번 보세요. 14장. 바로 이게 지금 마지막 때 그 열방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해서 일어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 아마겟돈 전쟁 때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재림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게 한번 보세요. 그날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인지, 그렇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 다음 보세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및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게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자, 16절도 한번 봅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보세요.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바로 이게 아까 그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죠? 이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천년 왕국의 시대를 그렇게 구약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죠? 정말 유다가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싸우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 많은 남은 자들이 그들이, 그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어떻게 자기들을 심판하셨는지 그거를 이제 소문을 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그들이 있다는 거죠. 예.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그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면 그때에 그날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셔서
회개할 것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보세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 다음을 잘 보세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찌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토록 그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세요. 예루살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메시아를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자신들의 눈으로, 두 눈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두 눈으로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서 멸망케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못 보는 거예요. 지금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그들이 예루살렘이 에워싸서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 휴거하고 부활한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찌른 예수가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은총과 간구하는 회개의 심령으로, 그렇죠? 통곡하며 애곡하리로다 라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스가랴에 말씀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때에 그들이 찌른 그 예수가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죠? 유대인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는 거거든요. 또 한번 보세요. 스가랴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은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를 바라보고 이제 회개하고 남은 백성이잖아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는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 후에 천년 왕국 시대에도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계속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너무 이 서구의 신학의 영향 때문에요. 참 많은 부정적 영향을 가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구약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많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것도 대단히 계시록을 여는 또 큰 열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그냥 상징적으로만 무조건 상징이야 라고만 해석하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예루살렘은 그냥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신대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는데, 야 너희들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버려요? 토사구팽? 사람은 토사구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사고방식,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못하면요, 미안합니다만 성경 해석은 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려요. 자, 또 한번 보세요. 스가랴에서 우리 13장 1절과 2절 계속 말씀하시죠. 그 날은 이방인들은 모른다겠지만 그들은 알아요. 수천 년부터 말씀한 거예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린다고 그랬어요.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을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용서받고 은혜 받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고 은혜 받고 눈이 열려서 우리가 찌른 그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들이 민족적 구원을 받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떠나야 할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다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이 화평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 천년 왕국.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또 보세요. 그걸 또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사야 우리 45장 25절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그렇죠? 이게 바로 또 천년왕국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여러분 누가 살아갑니까? 이방 나라 중에서 끝까지 짐승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남은 자,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왕 노릇할 우리 부활하고 휴거한 우리들. 그렇게 하시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막 부르짖는 그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신 줄 아십니까? 자, 스가랴서 13장 9절을 또 한번 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부른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그러면요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족속, 니네는 그냥 상징이야. 그건 교회를 말하는 거야. 예수 안 믿었으니까 절대 토사구팽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듣는다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다 붙잡아야 되지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상황이 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나? 이제는 그 정도의 정말 연약한 신앙은 이제는 떠나야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백성이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택함으로 말미암았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았고,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택함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택함으로 했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같아요. 무엇으로? 단지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들과 이렇게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방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갖게 쳐다봐야 될 게 저 예루살렘 땅이에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메시아닉 주, 그들의 숫자가 이제 우리와 함께 예수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자, 구약에는 그러면 천년왕국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구약에 나타난 천년왕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걸 알고 보면 보이게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 65장 20절로 22절 한번 봅니다. 거기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 땅의 메시아 왕국. 보세요. 날수가 맞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그렇죠. 이건 천국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 때를 말합니다. 곧 보세요.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또 보세요. 그들이 가축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산다는 거예요. 이방 여러 민족들이 산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보세요,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그렇게 오래 산다는 거죠. 100세에 죽은 자를 청년이라, 100세가 되지 못할 죽은 자는 뭐라고?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과는 다른 거예요. 같은 개념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이게 도대체 이게 천국 같기도 하고.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죠. 자, 65장 25절도 한번 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와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천년왕국이 되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립니다. 그때는 모든 자연계가 다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기후들이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뭐 몇 년 전부터 그랬지만 앞으로 보세요. 더욱더 심할 겁니다. 특히 우리 캘리포니아는 이제 화재가 더 많이 일어날 거고요. 더 건조하게 되고 더 점점 이 사막화가 점점 늘어나야 돼요. 이게 무슨요, 우리가 무슨 인간이 물론 잘못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끔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과학자들을 뭐 하겠지만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점점 더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자연들이 보세요. 점점 훼손이 되고, 예전에 비하면 그 아마존의 뭐 수목 이런 게 보면 엄청나게 폐해가 되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점점 이런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사막화되고 어려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천년왕국 때는요, 만물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8절을 한번 봅니다. 그날에 생수가, 계속 그날은 그날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걸 이제 생각하기에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7 대접이 이 땅에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다, 물, 뭐 강의 근원, 자연, 나무들 다 불타고 막 정말 솔직히 자연계가 완전히 다 그냥 상처 입고 엉망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살 수 없구나. 지금보다 훨씬 더한 7 대접이 땅에 쏟아져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완전히 자연이 다 망가졌어요. 그렇죠? 불타고 바다가 피가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천년왕국대로 회복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그 생수의 절반이 동해, 동해는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해는 사해예요. 절반은 서해, 서해는 지중해거든요. 그렇게 흘러나가서 바다와 물로 쫙 흘러나가서 바다가 회복되고 물이 회복되고 자연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의 그 그림이, 이미지가 이미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에스겔은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몰랐을 거죠. 네? 우리는 이제 계시록이 나오고 이렇게 구약도 있고 하니까 이제 깨닫게 되어주는 거죠. 자, 봅시다. 47장 7, 8,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그 아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죠? 그 똑같죠 말씀이.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7 대접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됐던 자연이 천년왕국 때는 회복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 전에 바다에 물이 다 피가 되고 막 고기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 생물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고기가 막 심이 많답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렇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그렇죠? 그렇게 회복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을 이미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닷물이 되살아나고의 그 되살아나고의 히브리의 원어는 뭐냐면요, 라파예요. 여러분 라파 아시죠? 예, 라파, 여호와 라파. 그러면 들어보셨죠? 치료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되살아난다는 건 하나님이 자연계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디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쫙 나온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눈여겨 반드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그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이 모습을요, 구약의 이사야를 보면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설명한 게 있어요. 자, 한번 봅니다. 이사야 우리 11장에 보시면 1절과 3절 한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3절에 보세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렇죠? 초림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과 5절을 한번 봅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게 뭡니까? 이 4, 5절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림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3절은 초림, 4절과 5절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6절과 9절은요, 그럼으로써 이루어지게 될,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6절, 9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거 읽어보셨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표범이 그냥 다 잡아먹어버리잖아요. 예. 어떻게 그때 이렇게 일어나는지. 예, 신기하지만 말씀대로 되질 줄 믿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소를 넣을 것이라. 그래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그때는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다 경배하고 자연도 회복되고, 예? 얼마나 멋있는, 사단은 없고, 그렇죠? 무적에 갇혀 있으니까 미혹도 없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열방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며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야,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용 끄집어내, 사단 끄집어내어서 심판하고 음부도 바다도 다 불못에 던지고 마지막 최후 백보자 심판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완벽한 구원,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그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그 소망이, 그것을 정말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꼭 이제는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제가 옛날에 질문했던 게, 예수님 다시 오셨잖아요. 부활하고 휴거까지 했어요.
세상을 심판했어요. 아마겟돈 전쟁, 열방 심판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내고 그냥 바로 천국, 그렇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영생, 구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땅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하시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천년왕국은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는 내 택한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뭐와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스가랴서에 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그냥 일반 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가 버리지 않고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개념이 천년왕국이다 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반드시 회복하시고 그 예루살렘의 성읍에 거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정말 택하신 백성이다 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너희들 미안해. 이스라엘은 그냥 다 상징이야. 사실은 교회야. 그냥 나중에 예수 믿게 될 열방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 너희들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미안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보세요. 아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래서 정말 눈을 가려서 예수를 찌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열방을 구원하겠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버리신다? 토사구팽하신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렇잖아요. 간구하는 은총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찌른 그가 예수 메시아였구나 하고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약속하셨던 것을 완벽하게 소성하고 회복시키시고 자연도 회복하시고 예수가 왕이 되셔서, 메시아가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하는 다음에 이제 사단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불못에 던지고 이제 우리들과 그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생의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니. 그래, 너희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그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개념이 천년왕국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요 그것을 소망하며, 그게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천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예루살렘이 중요하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뭔 얘기를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족장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중앙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의 중앙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로, 그죠? 그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분의 두 발이 거기에 닿는다 그래요. 두 발을 거기에 탁 내딛는다. 하나님의 눈동자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알고 있죠.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여튼 천년왕국은 그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부활과 휴거해야 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부활과 휴거하지 않으면 사실은 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거 쉽겠습니까, 여러분? 매매를 못하고 살지 못하게 경제권을 뺏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고 그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사단과 음부가 또 불못에 다 던지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때 영원한 이제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그 천년왕국에 대한 그 소망을 보다 더 좀 분명한 그림을 좀 가지셔서 이것이 우리가 그냥 희미하게 아는 거하고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 그거 말고 그건 종교인이고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AP처치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만물을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천년왕국 때의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 후에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성도입니다. 이 소망 없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같은 소망으로 산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일평생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 우리가 살아있는 정말 우리가 산 이때에 주님이 오시게 된다면 하나님, 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정말 그들의 영혼을 깨워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할을 정말 감당하는, 진정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